린드그렌이 쓴 말랑광이 삐삐라는 그러한 제목의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의 주인공은 9살 배기 여자 소녀입니다. 삐삐라는 제목을 가진 이 주인공 소녀는 엄마가 남겨놓은 집과 재산은 조금 있는데 아무도 의지할 것 없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삐삐는 또한 고아인데다가 얼굴에 주근깨가 가득하고 이쁜 구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아주 못난 아이입니다. 삐삐는 엄마가 자기가 갓난아기일 때 죽었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어떠한 기억도 없습니다. 또한 아빠는 선장이었는데 아빠와 같이 배를 타고 밤에 여행을 하다가 그만 폭풍이 밀려와서 아빠가 그 폭풍에 밤바다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디로 휩쓸려 갔는지 갈 길을 알 길 없는 행방불명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처지라면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어요. 얼마나 우울해하고 불행해하고 또한 불우한 처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랑광이 삐삐 그 그 주인공 소녀는 외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면서 신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랑광이 어린 소녀 삐삐가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이와 같이 여러분 우울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한 인생을 기뻐하며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삐삐만이 가진 독특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삐삐만이 가진 독특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아니라 이 소설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엄마는 이 삐삐는 얘기합니다. 엄마는 천사가 되어서 저 높은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셔. 아빠는 어느 흑인들 섬에 떠내려가서 그곳에 임금님이 되어 계실 거야. 언젠가 아빠는 나를 찾아오셔서 아빠가 계신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실 거야. 천사가 된 엄마가 하늘에서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시며 또 나를 늘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언젠가 흑인가의 임금님이 되어서 임금 노릇을 하시는 그 아빠가 언젠가는 찾아오셔서 나를 그 나라로, 아버지가 계신 나라로 모해갈 거라는, 데리고 가실 거라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과 기대, 그 꿈, 이런 것이 바로 이 삐삐로 하여금 절망적이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우울해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우울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신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 사람들이 불려가서 죽습니다. 그때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 나는 어떠한 분명한, 나는 살아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 그리고 나는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과연 그들이 이 험난한 인간으로서 차마 견디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과연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놀라운 고난에 여러분 점철된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유대 왕국 이스라엘 나라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질질 끌려갔어요. 계취급을 받고 참으로 인간 이하의 취급받으면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망국의 한을 품은 채 바벨론, 페르시아, 마게도니아,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 순으로 열강들의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저버려 영적인 고아가 된 그들, 그래서 결국은 나라마저 잃고 계속 짓밟히며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참담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참담하고 암울한 고난의 시간이 무려 400년 동안이나 계속되는데요, 그 400년의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신약과 구약의 뭐라고요?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간에는 그토록 끊임없이 보내던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더 이상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조차도 오지 않았던 영적으로 깜깜한 시대라고 해서 영적인 암흑기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날로 더해지고 영적으로 깊은 어둠 속에 처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받을 구원의 빛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찾은 소망의 빛은 다름 아닌 성경의 조상 대대로 약속되어져 온 메시아에 대한 대망과 비전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메시아에 대한 비전과 대망. 나라 잃고 또한 신앙도 희미해지고 선지자도 더 이상 오지 않고 유리 방황하며 고난당할 때 그들은 비로소 구원의 빛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깊어지고 선지자마저 보내지지 않자 저들이 발견한 소망의 빛은 바로 메시아 강림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출현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절박한 그러한 상황이 되자 그들은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를 대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서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당하고 여러분 자기들 힘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여겨진 그러한 깊은 고난의 질곡에 처해졌을 때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비로소 붙들고 구원의 여명의 빛을 여러분 바라보며 대망의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불우한 처지에서도 아버지가 찾아올 것이라는 삐삐의 믿음과 꿈이 그를 절망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슬퍼하고 우려할 그러한 상황도 슬퍼하거나 우려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신나는 인생을 살게 했던 것처럼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의 빛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 모진 고난에서도 무려 400년 이상을 그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꿋꿋이 여러분 자기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과 여러분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여러분 지켜 내려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의 나라로 떨어지고 죄의 여러분 저주 안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죄의 저주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여러분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여러분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성경에 우리 인간이 범죄한 직후부터 하세요. 언제부터 하신다고요?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한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뭐하겠다? 구원하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메시아를 말합니다. 너의 후손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마귀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뱀의 후손이 예수님의 손과 팔꿈치를 여러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손과 발꿈치에 못이 박혀서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죽은 것 같았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일어나서 뱀의 머리를 때려 부수게 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여자의 후손이 이겼습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 자가 이기지 여러분 발꿈치를 상하게 한 자가 이기겠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은 승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 메시아 대망사상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 때부터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5장 29절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구원하리라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그 당시에 얼마나 척박한 땅에서 인생 살아가기가 힘들고 땀을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고난이 닥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구원자가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약속된 메시아가 좀 빨리 와서 나를 좀 우리를 구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딱 나놓고 네가 바로 약속된 뭐가 됐으면 좋겠다.
메시아가 됐으면 좋겠다.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노아라 그랬어. 노아라는 그 뜻은 바로 뭐냐면 이 아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안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나하메라는 말인데 이로하다, 컴포트 영어로, 또 회개하다, 리펜트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약속된 메시아가 되어서 이 노아가 우리를 회개시켜서 죄에서 구원하여 우리를 안위하여 우리에게 안식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아 대망 사상을 여러분 표현한 것입니다. 자기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해가지고 노아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안식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바로 참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I will give you rest.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안위를 줬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한 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대망사상. 실제로 메시아가 오셔서 선포한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맡기십시오. 우리의 안위자 되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영원한 안식을 줄 줄로 믿습니다. 전 인류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시작.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19절.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별이 일어나서, 한 홀이 일어나, 한 왕이 일어나서 여러분 주변의 모든 왕국을 패하고 이스라엘을 우뚝 세울 거라는 이러한 여러분 주권자, 통치자가 야곱에게서, 야곱 족속에서 나와서 그 모든 남은 자들을 다 멸한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누가 나올 것이라?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 이러한 약속이 이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누구 때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느냐? 다윗의 때에 가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것이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봅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왕권을 죄를 범하자 뺏어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약속. 너희가 죄를 범한 인생 채찍으로 내가 너희를 치려니와 너희들의 왕권은 빼앗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왕권은, 다윗의 왕권은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후손이 영원히 왕위에 앉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가는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라를, 주권을 빼앗기고 식민지가 되고 그 백성은 포로로 붙잡아졌어요. 아예 식민지 자체가 아니라 아예가 없어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되리라고 영원하리라고 한 약속은 어떤 거? 틀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다윗 왕권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통치할 메시아 왕이 다윗의 누구 중에서 나와서, 가지 중에서 나와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나타날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야 영원한 다윗의 나라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영원한 다윗의 위는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누구?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전 75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장차 동정녀에게서 나실 것을 이같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시작.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라는 뜻입니다. 과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예언되어진 대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성경 예언의 두 가지가 성취됐다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게 성취가 됐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태어난다 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데, 저에게 잉태된 자는 어떤 다른 남자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이 두 가지 예언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에. 그러면 이 아기로 오실 예수, 아기로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이 메시아, 그리고 동정녀에게 탄생할 이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 메시아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과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50년 전에 이같이 예언해 놓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조하신 아버지라 영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이 아기는 어떤 분이라고요? 이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는 누구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뭐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위에 앉아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언제까지 통치해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통치하실 분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50년 전에 여러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400년 전부터 고난받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메시아 대명 사상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막 고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이 땅에 하늘에서 영광 보좌를 버리기 날에 이 땅에 오시기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우리를 그리스 압제에서 마게도니아의 압제에서 로마의 압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떻게 됐다고요? 점진적으로 막 점증하는 거예요. 고조되는 겁니다. 주님의 가까울 당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 사상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딱 태어나시자 그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를 영접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왕됨을 원치 않았습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1절 이하가 이것을 말씀합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들이 그토록 메시아를 대망했는데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러면 영접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속된 메시아,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소망하던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들은 메시아를 정작 오시니까 배척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백성들은 왜 메시아를 배척하고 말았을까요?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는 당장의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키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뭔가를 할 수 있는 대단한 힘의 소유자가 아니라 아기로 태어난 예수를 보고 메시아라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처녀를 통해 아기로 태어날 성경이 약속된 메시아 대신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우리들의 당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갖는 대신 이 세상의 번영과 축복만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갖는 대신 당면의 문제, 나의 병 고치는 문제, 또한 물질의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여러분 결단코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 맞이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가 아기로 태어났다고 하자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입니다. 1절부터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쌍수를 들어서 아멘 주여 예수여, 예수 이름은 몰랐지만은 임마누엘이여,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경배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춤추고 기뻐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기뻐하기는커녕 메시아가 아기로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온 예루살렘에 뭐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소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떤 소동입니까?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난리 법석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지금 당장 로마를 접을 힘이 있는 메시아가 와야 하는데, 아니 아기로 태어나다니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학대를 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자 메시아를 보냈는데, 구원자를 보냈는데 누구를 보냈습니까? 정치적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을 보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구원자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기로 태어났어요. 아기 누구? 모세.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구원자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낼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아기를 통해서 보내실 것을 성경은 약속했어요. 아기를 통해서 성경은 보내시겠다 약속했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해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뭘로 났다고 하니까, 아기로 태어났다고 하니까 여러분 배척하고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는 헤롯 왕의 물음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미가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오실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를 쳐부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지도자였지, 여러분 무능한 여러분 요람에 누워있는 그런 아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아기로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탄생 소식을, 성탄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이 달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 여러분 앞다투어서 메시아를 경배하러 갔더라, 그런 성경 구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만왕의 왕으로 알고 메시아로 알고 구주로 알고 경배하러 찾아온 자들은 동방박사와 또 양치는 몇몇의 그 목자들 밖에 없었어.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누굽니까? 안나 선지자와 시몬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주님을 알아보고 경배했습니다. 극히 일부분의 사람만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약속된 메시아임을 알고 그분께 나와서 무릎 꿇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메시아를 갈망하던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온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온다, 그들은 굳게 믿고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는 그들은 메시아를 맞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구주 예수님이 재림 예수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를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려 올려서 휴거시켜서 혼인잔치를 할 것이고 세상 심판받을 것이다. 예수를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재림 예수를 갈망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초림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에 대한 갈망사상, 대망사상이 가득했지만 정작 메시아를 알아보고 영접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재림주에 대한 대망사상이 온 교회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진정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부단장하여 그리스도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의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여러분 대답은 퀘스천입니다.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다르게 오늘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죠. 본문입니다. 메시아인 아기 예수를 맞이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본문 누가복음 2장 25절에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이 사람아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악에 대한 말들을 기 여기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거하는 수많은 사람들, 아니 절대 다수지요. 아니 거의 모든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 메시아를 갈망했지만 실제로 메시아가 아기 예수로 오실 때 아무도 알아보지조차도 못하고 그를 경배하러 나가지 못했어요.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달리 이 본문에 기록된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기 예수를 알아봤어요. 그가 누구라고? 약속된 메시아라고. 아니 생김새는 똑같아. 눈도 두 개고 코가 있고 콧구멍 두 개고 입 하나고 귀도 두 개고 사람은 똑같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라네. 이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네.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네. 사람들은 못 믿은 겁니다. 근데 누구는? 시므온은 그분을 보고 이분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라고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시므온이 가진 믿음의 특성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시므온과 같은 믿음으로 준비하여 재림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므온은 남달랐습니다. 시므온의 믿음의 특성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25절에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의 첫 번째 믿음의 특성은 이 사람이 뭐한 사람이라고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의롭고 경건한 것이 곧 믿음이에요. 의롭고 경건하지 않는데 믿음이 있다, 그건 가짜입니다. 빛이 없는데 빛이라고 말하면 빛의 모양만 있고 빛을 발하지 못하면 그 빛은 가짜 빛인 것처럼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 의롭고 경건하면 열매가 없어요. 그 사람은 가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에 오직 누구만을 구원했습니까? 노아와 노아를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만을 구했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시작. 그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노아만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였다.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뭐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람. 이것이 바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노아 때에도 하나님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만 남겨놓으셨어요. 심판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노아 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의롭고 경건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만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림 예수님도 오셔서 마찬가지로 의롭고 경건함의 열매를 맺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 그 자가 바로 세마포 옷을 빨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옷을 아름답게 빤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이 신랑 되신 예수 우리를 맞이하는 것이지, 옷에 온갖 오물과 더러운 것이 가득 묻어 있는데 신랑 되신 예수께서 팔짱을 끼고 예식장에 딴딴딴딴 하고 나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했어요? 빛이라. 그럼 빛의 열매는 뭡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빛의 열매는 뭐 한마디로 의로운 거예요. 한마디로 진실된 거예요. 한마디로 흠이 없는 겁니다. 착한 거예요. 이게 진실한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악이 있거든 내어 쫓으세요. 착함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의로워야 돼요. 그 다음에 진실해야 됩니다. 이게 빛의 열매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이같이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하고 시고자 하는 거? 궁극적으로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이같이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예수는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 개역성경인데 현대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우리를 구속해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의로움을 주세요. 또 뭘 주신다고요? 거룩함을 주세요. 또 뭘 주신다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구속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은 뭐예요?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받으시게 할 줄을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거룩해져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믿는다 하면서도 어제나 오늘나 똑같이 조금도 변화가 없다. 처음 믿을 때하고 똑같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빛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종교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지식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한 종교적인 믿음과 지식적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로움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너희들 세상에서 마구 살아도 된다, 내가 너를 위해 죄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렸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죄를 막 지고 살아도 된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의롭고 경건한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열매도록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계속적으로 먹을 것을 줘서 또 지식으로 교육시키면서 양육시키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양육시키고 계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세워서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양육시키는데 그 양육의 목표가 뭐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시키느냐? 디도서 2장 12절 이하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신 양육의 목표가 뭐라고요? 세상에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리고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도록 의롭과 경건함으로 착한 일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양육하시는 양육의 목표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의 목표가 보면 여기 나오는데, 복스러운 소망. 어떤 것이 복스러운 소망이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거, 이게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복스러운 소망, 우리는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복스러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금 재림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재림하시는 주님을 뭐하게 하셔요? 기다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양육하시는 목표예요. 우리를 양육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자라서 열매를 맺을 우리로 하여금 어떤 소망을 갖게 해요? 복된 소망을 갖게 해요. 그래, 누구를 기다리게 해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도록 하기 위하여 흠도 없고 팀도 없고 정결한 신부로의 모습을 갖춰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맞이하거라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지혜동을 통해서 여러분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육을 받아서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해서 여러분 죄의 모든 여러분 그 죄의 값을 주님이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죄에서 구속받아서 더 이상 뭐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절대로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금 회개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여러분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표가 뭐냐?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에 남지 않고 휴거될 수 있는 그러한 신부로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시는 게 양육의 목표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달리 말하면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열매를 맺지 못한 자는 영광스럽게 여러분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의 두 번째 믿음의 특성은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이 이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이스라엘의 이로를 기다리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이로를 기다리는 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자 곧 메시아의 강림을 대망하는 자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바울은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너희들이 위로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초림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뭘 받고 위로를 받고, 이때도 뭘 바라봄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뭘 받으라? 위로를 받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휴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뭐하라? 위로하라.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을 메시아를 바라보게 한 것도, 바라보는 것도 여러분 위로를 기다리는 거였고, 지금도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를 바라본 것도 우리로 하여금 위로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시므온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시므온은 그 당시에 초림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재림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고 오직 그분께 눈을 향하고 오직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런 자가 바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예요. 오늘날 이 현대판 시므온처럼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지 않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고 신부로서 신부단장 잘하여 신부 혼인잔치 들어가기를 갈망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절대 그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의 세 번째 믿음의 특성은 뭐냐? 따라합시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오늘날 말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메시아가 아기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준비할 사람 시므온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열처녀의 비유에서처럼 등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혼인잔치에 능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기름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밤중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그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외침의 소리가 있다고 했어요. 그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비되어 있지 않던 자들은 그 혼인잔치 들어가고 예비되어 있는 자들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여 시부원처럼 여러분 사모하고 그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있다가 기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라 하는 애침의 소리에 나가면은 여러분 주님 맞으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됩니다. 이 중에 그 누구도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등만 들고 기름 준비하지 않아서 성령의 충만함 받지 않고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있다가 신랑이다 외침 속에 여러분 나가지 못하고 이 땅에 남는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이 이 중에 한 명도 나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해요. 기름 준비하고 있다가 맞으러 나갑시다. 남으면 안 됩니다. 남으면 안 돼요. 이건 너무나 참담하고 너무나 비극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날이 와요. 불현듯 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르게 또 다른 한 사람이 아기 예수를 맞으러 나갔다고 그랬어요. 누굽니까? 안나 선지자예요. 이 안나 선지자는 여인인데 누가복음 2장 36절에 시작.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구속된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기로 오신 예수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었던 안나 선지자의 믿음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나 선지자는 어디를 떠나지 않았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에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데 안나 선지자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겼다는 말씀은 그녀가 무슨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주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였음을 영어 성경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야 이분이 주야로 금식했다고 그러니까 맨날 금식만 하고 주야로 기도하니까 맨날 기도만 하고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영어 성경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She never left the temple but worshipped night and day, fasting and pray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night and day가 뭘 수식하는 겁니까? worship들을 수식해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이 안나 선지자는 뭐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뭐 하면서? fasting and praying 기도하면서 또 때때로 금식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주야로 주님을 섬겼다는 거. 할렐루야. 어디에서? 성전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교회 중심이 생활했다는 거.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사모하고 주야로 예배로 여호와 열거를 구하던 안나 선자는 대망하던 선자를 예루살렘의 무사람과 다르게 뭐 할 수 있었어요? 맞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안나 선자처럼 예배의 성공자는 신앙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성공자는 일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을 줄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금요 예배 같은 교회의 공예배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한다고 여러분 말하기 힘들어요.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 사람은 교회의 공예배에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빠지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오집사님이 감기 몸살로 너무 몸이 아프다고 사모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사모님 내가 너무 아파서 못 나갈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예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가겠습니다. 기도해 줘. 우리 사모님 나한테 부탁. 목사님 오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저녁에 얼굴이 아주 안 좋은데 예배에 기도회에 나왔어요. 할렐루야. 또 토요일날 중보 기도회에도 또 얼굴이 막 빨개가지고 열이 올라가지고 또 나왔어요. 또 그뿐 우리 강 집사님은 감기 몸살로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여기 나오지도 못하고 저 유아실에 누워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야, 저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구나. 아멘 하세요. 저분들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 예배로 나온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묻어나온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내 몸에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바울의 심정인 것입니다. 같이 골로새 1장 24절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여 모여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자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학 입시 공부가 실력이 하루아침에 늘지 않듯이 기름 준비도 하루 이틀 사이에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까지 내가 가까워지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뭐가 고조됐다고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고조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정작 약속된 메시아가 나타나셨을 때 메시아를 대망하던 갈망하던 대본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예수님을 맞이했습니까? 맞이하지 못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바알에게 입 맞췄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나 혼자 남았,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뿐만 아니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사람 내가 7,000명을 남겨놨다. 할렐루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700만이었어요. 1000분의 1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교회만 덜렁덜렁 다니면 내가 세상 일 다 하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하나님 적당히 섬기면 구원받겠지, 천국 가겠지, 들림 받겠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그랬어요. 천국 문은 좁은 문입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국은 여러분 진주문이에요. 진주문. 진주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무릎 꿇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든지 나를 쫓고자는 자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채 영광의 길로 나아가면서 재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 재림의 사상이 대망의 사상이 가득 차고 있어요. 그래서 뭐 부천으로 가고 뭐 어디로 가고 뭐 주님이 뭐 다음 달에 온다고 뭐 내년에 온다고 엉뚱한 소리한테 막 몰다 거기 쫓아가면 여러분 휴거될 줄 알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디 쫓아간다고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안나선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했어요. 마찬가지 마지막 때에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었듯이 이 마지막 때 재림에서는 누가 맞이할 수 있느냐? 세상과 구별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 안나 선지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시므온과 안나 선자의 믿음의 모습이 재현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와 기대에 전념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여러분 안나 선지자와 또 누구? 시므온의 믿음이 재현된 교회, 이게 초대교회. 이런 초대교회 성도 같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안나 선지자와 시므온처럼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모이기와 예배드리기와 기도하기에 전념하여 기름 준비하여 모두 다 재림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